잠깐만요. 누구 계신지 한번 봅시다. 알 수 없음님 계시고요. 그게 나죠? 네, 그럼 저기 박재엽이라는 사람은 지금 조간사님이에요? 네. 네. 아, 오케이. 화면 속에도 있으니까. 스나이 오피셜 스옵TV가 누구예요? 정동지, 아니, 정동지래. 아, 세차리 형. 정동지가 그럼 두 개예요? 두 개예요? 아, 네. 마테오, 이거 어떻게 읽어야 돼요? 뭐라고 읽어야 돼요? 마테오? 매튜. 마테오님, 읽어주세요. 직접 본인이. 마테오님? 음소거 돼가지고 지금 매튜예요, 매튜. 매튜! 그 다음은 뭐라고 읽어요? 뭐가요? Rel이야? 아, 뭐야? 매튜 리얼. 매튜 리얼? 예, 음원 사이트에도 있어요. 아, 당신 이름이에요, 이게 지금? 예, 매튜 리얼. 왜 나이지리아 포기하고? 나이지리아는 CCM, 가요는 매튜 리얼. 오케이. 이해했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인천 유승호가 이제 그분이고, 예. 그 다음에 장인호, 그분이고. 조경삼 2명, 그다음에 홍석원. 오케이, 알겠습니다. 곽지명 간사님하고 김예종. 오케이. 됐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저 음소거 푸세요. 일단은 왜냐면 뭐 좀 이야기들도 해야 되고 그러니까 지금은 네, 음소거들 푸시고요. 그렇다고 이제 그 주변에서 너무 소음이 좀 난다 싶으면 알아서 조절해 주세요. 자, 1장 1절부터 지금까지의 이야기를 대략 자기의 말로 정리해 보실 분? 아주 디테일하게 안 해도 돼요. 그냥 생각나는 대로 1장 1절부터 지금까지 3장 20절까지 해왔던 얘기들을 그냥 좀 해보실 분? 인천 유승호님? 네? 자, 한번 얘기해 보세요. 왜 저희입니까? 아무도 얘기를 안 하니까. 네, 알겠습니다. 1장 1절부터 지금까지 그냥 너무 디테일하게 하지 말고 큰 그냥 줄거리들만 생각나는 대로요. 생각나는 대로. 우선은 이제 그 로마서 이제 16장까지 뭔가 이 파트가 있는데, 아하. 네, 그 파트에 이제 뭐 진노론과 뭐 이제 뭐 그게 있죠. 그 칭의론인가? 뭐 아무튼 아닌데. 뭐 그런 것들이 싸우는 게 이제 약간 이제 싸우는 것라기보다는 이제 바울이 그거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해주고 진노받은 그 우리들 그 유대인들 뭐 이런 사람들에게 너희는 진노에 돼 있는 친구들이고 율법에 이렇게 율법을 하려고 하는 친구들이지만 그래도 너희는 그 율법의 그 뭐랄까 그거에 너무 매여 있다. 그리고 그거 하지도 못하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 구원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고 칭의와 구원과 성화에 대한 얘기를 하였습니다. 네. 그래도 뭐 많이 기억하시네요. 아닙니다. 자, 지목. 지목이요? 다른 사람 지목. 경삼이로 가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저희가 이제 로마서를 지금까지 배웠는데, 일단 먼저 바울이 이게 로마에 있는 사람들한테 편지를 쓴 거예요. 그래서 보면 이제 약간 너희들이 다 잘 하고 있다는 걸 내가 들어와서 기분이 좋다 말하는데, 그 전에 이제 먼저 그런 게 나오죠. 이제, 예수님의 복음. 그러니까 그게 아들 맞나? 표현이? 그 문에 대해서 나오는데, 이때 그 유한겔리온이라는 황제한테만 칭하는 단어를 예수님한테 써가지고 매우 아주 파격적인 그런 선언을 하죠, 바울이. 그래서 이제 먼저 이 복음은 예수님을 향한 것이다라고, 우리가 알던 것과 다르다 이런 걸 이렇게 처음에 전제를 깔아놓고 이제 점점 논리를 전개해 가는데, 네. 계속 바울이 이제 복음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예수님의 복음에 대해서. 그러니까 알고 보니까 우리가 알고 있던 이신 칭의가 로마서의 주제가 아니었고, 이제 오히려 이신현이라고 볼 수 있는 말씀이 구절이 어디 있는지는 기억이 잘 안 나는데, 그게 더 맞다. 그래서 우리가 뭐 이제 주제와 부제를 정한다면, 주제는 이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이 되는 거고, 부제가 이제 칭의라고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조금 더 나아가기 시작하는데, 이제 1장부터 8장까지는 이제 죄악에 가득한 인류가 의로워져 가는 길, 뭐 자꾸 과정. 보는 것 같아요. 옆에 쳐다보는 것 같은데. 네. 저 지금 원래 집중해서 말하면 이리저리 그렇군요. 눈을 예, 돌립니다. 죄송합니다. 예, 죄송합니다. 네,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9장부터 11장까지 이스라엘의 개념이 재정립됩니다. 그리고 12장부터 18장? 18장? 15장? 15장. 15장이죠. 네, 거기까지 이제 새 인류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제 음. 그런 식으로 나오고 마지막 16장 이제 인사로 이제 바울이 마칩니다.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바울의 편지에는 어떤 구조화가 나타나 있는데 음. 바울은 보통 이렇게 먼저 처음에 서두에 문제를 이렇게 제시해주고 그다음에 어떠한 새로운 이렇게 개념을 주든가 그거 이렇게 정리를 해가지고 새로운 개념을 이렇게 줘요. 그다음에 끝내는 걸로 이렇게 보통 나오는데 여기에서 특이한 게 이스라엘 백성의 개념을 재정립시켜준다는 특이점이 있었죠. 음흠. 이거는 뭐 플러스 알파고. 음흠.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제 배우기 시작합니다. 진노론에 대해서 들어갑니다. 음흠. 이제 1장부터 8장은 진노론이랑 칭의론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 음. 저희가 저번 주까지 배웠던 3장 20절까지가 이제 진노론에 관한 이야기였습니다. 음. 이거 3장 21절부터 이제 확 이렇게 뒤바뀌면서 칭의론으로 넘어가게 되는데, 저희가 지금까지 배워온 진노론은 이제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 우선 결론부터 말하자면 유대인만이 아니다. 유대인만이 아니고 뭐 온 인류에게 이게 진노가 있는데 그 진노의 대상 구체적인 대상은 이제 진리 회방자, 음. 진리 회방인. 하나님의 그 율법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들을 기뻐하지 않고 이제 계속 회방시키고 나쁜 짓 하려고 하고 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 대해서 이제 하나님의 진노의 형태가 드러납니다. 그 형태가 두 가지가 있는데 이제 첫 번째로 하나님의 유기, 음. 하나님이 버리신다는 것이고 마지막으로 최종 심판이 음흠. 드러나죠.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제 여기에 대해서 뭐 왜 나쁜 사람들은 잘 사냐 뭐 그런 식으로 생각할 수 있는데 잘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미 버리신 거라는 걸 알 수 있는 거고 음. 또 무슨 얘기를 할 수 있을까요? 사실 제가 이 정확한 구절들이 이렇게 남아가지고 기억이 안 나는데 네네. 처음에 이제 그 진리 회방인에 대한 이야기를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로 이제 디아트립의 논법을 사용해가지고 이제 유대인들을 까기 시작하죠. 바리새인들을. 이제 음흠. 너희들은 율법 있는 대로 그 정도밖에 못하냐? 이렇게 비아냥거리다가 음흠. 이제 폭풍 비방을 시작하고 음흠. 저희가 저희가 저번 주에 배웠던 거지. 이제 폭풍 비방이 끝나고 끝난 것까지 배웠던 것 같습니다. 음. 네. 그래서 이제 다시 나아가는 왜 너희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치가 있는지에 음. 대해서 바울이 위로해주고 그런 거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좋습니다. 한 명만 더 들어볼게요. 시켜보세요. 다른 사람. 지목하세요. 방금 저를 도와주셨던 이제 석원이 형을 예. 하이드 지목하겠습니다. 카일님. 네. 저는 경삼이가 말하는 거에 감탄하면서 들었었는데 도대체 뭘 도와줬다는 건지 모르겠지만 일단 저희가 1장부터 3장 20절까지 배운 것 같은데 목사님께서 로마서의 주제는 이신칭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의 복음이라고 먼저 1장 2절에서 4절에 나와 있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일단 말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은데 아까 경삼이가 말을 했지만 1장부터 8장이 죄가 가득한 인류가 새롭게 되는 길이고 9장부터 11장 이스라엘의 개념 재정립 그리고 12장부터 15장이 새 인류로서의 삶 그리고 마지막 인사로 끝나는데 이 1장부터 8장에서 이 진노론과 칭의론 그 율법과 믿음의 법으로 나뉘는데 진노론이 1장 몇 절부터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3장 20절까지고 칭의론이 3장 21절부터 8장 끝까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한 장 한 장씩 살펴보면은 일단 바울은 이 로마 교회에 먼저 가지를 못했기 때문에 이 사람들한테 정중하게 다가가요. 그리고 나서 너네들한테도 너네들이 유대인이라고 심판받지 않는 것이 아니고 그렇다고 유대인이 자격이 없는 것도 아니다라고 말을 해줘요.
그리고 나서 그리고 2장에서 이렇게 쭉 풀어서 설명하면서 그 누구도 누구를 심판할 수 없다고 말해줘. 유대인이 이방인 심판할 수 없고 이방인도 유대인 심판할 수 없다고. 어차피 다 똑같은 사람이고 똑같이 심판을 받는다고 2장에서 설명을 해주고 지금 성경을 제가 보고 있는데 저 여기까지. 아, 좋습니다. 예. 네. 자, 그러면은 제가 또 여러분들한테 한번 질문을 한번 던져볼게요. 어쨌든 우린 진노론까지 끝났죠, 지금 현재. 그죠? 네, 맞습니다. 네. 네네네. 음소거 많이 풀으셔도 돼요. 좀 더 얘기가 돼야 되니까. 진노론까지 우리가 이야기를 했는데, 아주 디테일하게 한 구절 한 구절 짜잘하게 살피면서 여기까지 왔어요. 어려운 얘기도 했고, 공로주의니, 언약적 율법주의, 언약적 신율주의니 이런 얘기도 했고, 살리는 율법주의, 이런 얘기도 했어요. 유대인 얘기도 나왔고, 아니면 진리 회방자에 대한 얘기도 나왔고. 그러니까 숲을 봤다기보다는 여러분들은 곧바로 그냥 숲에 들어가서 그 생태계들을 아주 가까이서 살펴보았습니다. 지금까지. 그렇기 때문에 숲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제대로 알지를 못합니다. 현재까지. 그러면 지금 상황에서 내가 여러분들한테 던지는 질문이 뭐냐면은 조금 하늘로 올라가서 넓게 한번 보자는 거지. 로마서라는 숲은 도대체 뭘까요? 로마서는 뭘 말하려고? 로마서는 좀 그러니까 어떠한 갈등들을 좀 풀어보려고 이런 것들을 과연 했을까? 좀 크게, 정말 크게. 뭐 주제는 뭐 아들의 복음이라고 했는데, 그러니까 아들의 복음은 주제인 거고, 그러니까 이를 둘러싼 뭔가 있었을 거 아니야. 바울이 이걸 쓰게끔 했던 뭔가가 있을 거 아니에요. 8장 1절에서 2절. 그게 뭔데, 그게? 보고 읽어도 됩니까? 아니요, 그거 말고, 그러니까 그걸 질문이 읽는 게 뭐예요? 아니고요. 중요한 거는 이게 그러니까 바울이 쓰고자 했던 무슨 갈등 관계, 상황, 배경, 하여튼 뭐가 있으니까 쓴 거 아니야. 고린도전서 배웠었던 분 한번 잘 기억해 보세요. 고린도전서가 몇 개 주제가 있었어요? 5개였나요? 네, 맞습니다. 5개 주제예요. 혹시 5개 주제 뭐뭐 있었는지 기억나세요? 아니, 안 납니다. 하나라도. 성령, 은사. 네, 오케이, 은사. 그 다음 제 4주제였죠. 부활, 기억나는 대로. 부활, 우상숭배, 네, 우상숭배와 음식에 대한 제 3주제였죠. 또 부활, 오케이, 제 마지막 주제 부활 15장 얘기였죠. 또 그 키아스틱 구조에 의해서 결국에 마지막 그 가운데는 사랑이 있었습니다. 예, 그거는 이제 주제는 아니었고 해결책이었죠. 그러니까 둘러싼 문제. 이선한지 뭐라고 한 것 같은데? 교회에서의 여성과 관련된 문제? 예. 네, 그것도 이제 맞아요. 근데 저쪽 주제에 들어갑니다. 은사에 들어가요. 주제, 전체 주제. 인사. 그 다음, 인사. 인사요? 인사? 서로 인사는 주제로 잡지 않습니다. 예, 죄송합니다. 멋있는 말이 있었는데. 자, 제 1주제가 뭐였어요? 제 가정에서 1주제. 분쟁, 그렇지. 교회에서의 네. 남자와 여자. 네, 교회에서의 분열, 그래서 십자가의 지혜로 이겨내라 이런 얘기였었죠. 그게 1주제였죠. 그 다음에 음행 문제가 제 2주제였죠. 자, 그렇다면 바울이 고린도 전서를 쓰게 된 이유는 뭐였냐면은 고린도 교회 내에 있었던 분열 문제, 음행 문제, 우상숭배와 우상에게 드린 재물을 먹느냐 마는 음식 문제, 그 다음에 교회 안에 있는 은사 문제, 그 안에서 있었던 무질서들, 그리고 난 다음에 부활에 대한 문제까지. 이 문제를 풀어주기 위해서 고린도 전서를 쓴 거 맞습니까? 맞습니다. 예, 맞죠? 자, 그러면 다시 질문이에요. 로마서는 대체 왜 쓴 거예요? 율법주의적인 그리스도인들이 있어서 아닐까요? 좀 더 자세히 풀어보세요. 자세히. 구원의 완전한 해결책을 주기 위해서. 구원의 완전한 해결책. 오케이. 다 좋아. 지금 잘 취합해봐, 여러분들의 생각들을요. 다 좋아요. 그 율법주의자들이 응. 율법을 지켜야지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해가지고 이제 그게 아니다라고 율법으로 구원을 받는 게 아니라 오로지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거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려고 쓴 것 같아요. 오케이. 지금 잘 잡고 있어요. 율법은 그 자체 그냥 율법으로서만 효력이 있다. 그거를 신성시하지 말라. 그것을 알려주기 위해 로마서를 쓰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와우, 야, 진짜 합치니까 작품 하나 나오네요, 진짜 다들. 그래서 너네 율법을 아는 사람이나 모르는 사람이나 다 죄아래 있는 건 똑같다. 예, 예, 그래서 이제 그 말씀에 나온 게 생명의 성령의 법. 네. 그래서 율법이 생명을 준다고 생각했던 유대인들에게 일침을 가할 수 있는 생명이 성령의 법에 있다라고 이제 바울이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 좋습니다. 예. 방향이 크게 잘 잡혔죠, 지금 여러분들 얘기만 다 이게 종합해 봐도. 네. 예, 그러니까 제가 이 말씀을 지금 질문을 던져본 이유가 뭐냐면은 이제 계속 짜잘짜잘하게 본문들을 살피면서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나무에 집중하고 풀에 집중하고 꽃에 집중하다 보면은 이 전체가 어떤 길로 가고 있었는지 잊을 가능성들이 좀 높습니다. 그래서 진노론이 한번 끝난 타이밍에서 이런 이야기들을 좀 한 것이고요. 그래서 요 부분들이 잘 정리가 돼야 현재 내가 어느 방향으로 가고 있다라는 것들이 정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그런 질문을 던졌고, 지금 말씀하신 것과 같이 다 맞아요. 쉽게 얘기하면은 이제부터 특별히 3장 막바지하고 4장 들어가면서부터는 계속적으로 여러분들이 뭐에 대해서 생각해야 되냐면은 이스라엘이 뭐냐 이거 생각해야 돼요. 계속 유대인, 이스라엘, 그 다음에 유대인이 생각했던 구원, 이런 모든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는 계속 좁혀서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 부분으로. 그러니까 위로 올라가서 숲을 바라봤을 때에 그 부분들을 좁혀서 볼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 혹시 이해가 되십니까? 됩니다. 예, 좋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성경 본문으로 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이 큰 그림들을 한번 또 볼게요. 위에 있었던 요겁니다. 자, 이게 로마서 전체 장별 주제죠. 다시 한번 보세요. 1장부터 8장까지의 주제 한번 소리내서 읽어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시작. 죄악이 진노로! 가득한 인류가 인류가 이렇게 되는 길. 이렇게 되는 길. 예, 좋습니다. 이렇게 되는 길. 시간차가 많이 나서 다 같이 읽으면 안 되겠네요. 자, 근데 여기에는 지금 빠져있는 이야기들이 있어요. 죄악이 가득한 인류가 의롭게 되는 길 해놓고, 사실 1장 18절부터 3장 20절의 큰 범위는 그 대상, 그러니까 이 이야기의 대상은 온 인류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분명히 기억할 거예요. 이 대상들이 진리를 회방하는 자의 대상들이 유대인만은 아니다라고 분명히 얘기를 하면서 모든 인류가 여기에 해당한다. 그렇게 얘기를 했었어요. 그러니까 유대인은 자기들만 뭐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다 이런 개념도 없고, 이것은 지금 모든 인류에 대한 얘기다라고 제가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3장 막바지, 즉 20장 지나서 21장부터 특별히 이 부분부터는 바울이 이야기의 방향을 모든 인류에서 유대인으로 좁혀서 이야기를 전개시켜요. 그러니까 지금부터는 칭의, 그러니까 인류가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되는가 이 이야기를 할 건데, 그 대상을 일단 좁혀서 유대인으로 좁힌다라는 얘기, 유대인. 그 이유는 뭐냐면 구원이 누구로부터 시작됐으니까. 유대인. 네. 유대인. 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통해서 구원을 먼저 시작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이 하나님이 시작하신 구원과 율법을 먼저 받은 자들이 유대인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 편지를 받는 사람들의 들 중에서 이방인도 있겠지만은 특별히 교회가 유대인으로부터 먼저 시작한 건 틀림없는 사실이기에, 그래서 유대인이 가지고 있던 율법관, 유대인이 가지고 있던 구원관, 유대인이 가지고 있던 이와 같은 생각들을 환기시킬 겁니다. 근데 그 환기시키는 것이 유대인 너희들 생각하는 것이 옳다가 아니라 잘못되었다. 생각을 바꿔야 된다. 틀렸다. 이러한 이야기들로 앞으로 전개해 나갈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3장 21절부터는 범위가 서서히 유대인으로 좁혀져서 4장 아브라함 이야기부터 시작해서는 본격적으로 그 유대인의 이야기들로 막 꾸며질 거예요. 특별히 아브라함을 선택한 이유는 무엇이냐면, 아브라함이 아시다시피 누구예요? 이스라엘에게 있어서는 믿음의 조상. 네, 믿음의 아버지. 자기들의 시작점이에요. 선조자, 가장 제일 오래된 선조잖아요, 아브라함이. 그렇기 때문에 이 아브라함이 과연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의롭게 되었는가를 바울이 아마 얘기를 할 거예요, 4장부터. 그리고
아브라함이 어떻게 의롭게 되었는지를 보여주면서 바울은 아마 이런 식으로 논증을 해나갈 겁니다. 봐라, 아브라함도 이러지 않았느냐. 그런데 너희는 이러하다고 오랜 세월 우기고 있으니 너희가 얼마나 잘못 알고 있었느냐. 이러한 내용들은 그때 가서 얘기할게요. 자, 다시 들어보세요. 큰 흐름만, 이렇게 숲을 이제 얘기해 주는 거예요. 3장 21절부터 범인은 누구로 좁혔다? 유대인. 네. 유대인으로 이제 좁혀서 이야기를 시작할 건데, 유대인들 너희들의 조상인 아브라함은 과연 어떻게 의롭다함을 받았을까? 너희들의 조상인 아브라함은 이러하게 의롭다함을 받았는데, 너희는 여전히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이러하다고 얘기를 하니 이것이 얼마나 우매한 생각들이냐. 그러므로 나는 너희들에게 제대로 된 생각을 지금부터 전달해 주도록 하겠다. 이게 바로 3장 21절부터 8장 39절까지의 칭의론이에요. 이 큰 구도가 이해가 됐습니까? 네. 예. 제 바람은 부디 모두가 이해를 해야 됩니다. 여기서 이 수업에 참석하시는 분들은 지금 제가 방금 요 말을 나중에 이제 영상을 다시 보기를 하시든가 뭐 하든가 해서라도 꼭 이 큰 숲을 바라보는 그림들을 이해하셔야 돼요. 한 번만 네. 다시 얘기할게요. 3장 후반부부터는 유대인으로 범위를 좁힐 건데, 왜냐하면 지금 바울이 이야기를 하고 이 갈등들을 풀려고 했던 모든 카테고리가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생각들로 말미암은 거기 때문이고, 그래서 유대인의 조상이었던 아브라함 이야기를 가지고 와서 그들의 조상이었던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 칭함을 받았는가 이야기해주고, 그래서 현재 1세기 당시 현재의 유대인들이 어떻게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는가를 증명한다라는 얘기예요. 그걸 증명한 뒤에는 올바른 생각으로 올바른 방향으로 유대인들의 신앙이 이끌어져 갈 수 있도록 만들어내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아셨죠? 네. 네, 여기까지 꼭 이해하셔야 됩니다. 잠시만요. 잠깐만 문 좀 닫고 올게요. 잠깐만요. 두 개를. 자, 제가 다시 돌아왔습니다. 자, 그래서 이 이후에 도대체 그러면은 유대인, 도대체 이스라엘이라는 거는 무엇이냐 라고 바울이 쭉 다 설명한 뒤에 9장부터 11장에 그렇다면 이제 너희가 알고 있던 이스라엘이 아니라 이제 새롭게 하나님께서 형성해 주신 진짜 이스라엘은 무엇인가 하면서 9장부터 11장에서 그 이스라엘의 개념을 설명하고, 그러면 인종을 초월해서 새로운 이스라엘이 된 우리 모두는 도대체 새 이스라엘로서, 새 인류로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12장부터 15장에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인사하고 로마서가 종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 모든 1장부터 16장까지 전체에 대한 큰 주제는 분명히 하나님의 아들의 복음이고요. 근데 그 하나님의 아들의 복음을 말하고자 했던 이유가 뭐였냐 이거예요. 그것은 여러분들이 정리해 주신 바와 같이 유대 율법주의자들이 가지고 있었던 잘못된 생각들, 그 잘못된 생각들을 개조해 주기 위함이다, 이렇게 보셔야 합니다. 그래야 이 편지를 쓰는 목적이 뚜렷해지고 여러분들이 큰 숲과 줄거리를 잡으면서 이야기를 이해할 수 있다, 이런 얘기였습니다. 자, 하여튼 계속 반복해서 얘기했던 이유는 중요해서 그런 거고 외우게 만들려고 그랬던 겁니다. 이제 한번 칭의론 3장 21절부터 한번 들어가 볼게요. 자, 됐습니다. 자, 성경 읽는 분 21절부터 22절까지 한번 읽어주실래요? 그러나 이제는 율법과는 상관없이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습니다. 그것은 율법과 예언자들이 증언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하여 오는 것인데 모든 믿는 사람에게 미칩니다. 거기에는 아무 차별이 없습니다. 네, 모든 감사합니다. 사람이 23절까지만 읽어보세요. 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에 못 미치는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네, 일단 여기까지요. 여기 보면은 율법과는 상관없이 뭐가 나타났다? 하나님의 의.
네, 이 하나님의 의를 계속 기억해 달라고 제가 1장 때부터 얘기를 했죠? 네. 예, 맞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의는 뭐와 상관이 없이 나타난 것이다? 율법과는 상관없이. 상관없이. 이게 진짜 바울이 하고 싶은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게.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라는 것은 율법으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다. 아닙니다. 예, 그렇죠. 하나님의 의는 율법으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다. 이거를 바울이 이야기하려고 했던 것이고요. 뭐 이런 얘기 나왔던 것들은 앞에서 봤듯이 이제 온 세상이 율법으로 결국은 다 율법을 갖다 대서 온 세상이 칭죄, 하나님 앞에서 죄로 칭함을 받게 된다라는 이야기를 했던 것이고요. 뭐 그래요. 하여튼 뭐 이제부터 여기서부터가 진짜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어요. 하나님의 의가. 그런데 앞쪽으로 아예 휙 가보면은, 자,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이 복음은 유대 사람을 비롯하여 그리스 사람에게 이르기까지, 그러니까 인종과 관련 없이 모든 믿는 사람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의가 어디에 나타난다? 복음 속에 그렇습니다. 복음은 뭐예요? 유한겔리온. 네, 그 유한겔리온 그냥 단어이고요. 그러니까 그래서 복음이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의 복음. 네, 하나님의 아들에 대한 소식이죠. 그렇죠? 그러니까는 하나님의 의는 그러면 어디에 나타나는 거예요? 복음 예수 속에 그리스도 안에. 예, 하나님의 아들 안에 나타나는 것이죠. 다시요. 하나님의 의는 복음 속에 나타난다고 했어요. 그럼 그 복음이 대상이 누구예요? 누가 복음이에요, 결국은? 그리스도 예수 예수. 그리스도. 네, 맞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입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의 의는 누구 안에 나타나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예수. 그리스도 안에.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는 겁니다. 자, 그런데 바울은 다시요. 그래서 일로 쭉 내리면은 아이고, 너무 많이 내렸다. 자, 여기로 내리면은 하나님의 의가 그러면 어디에 나타났다? 그러니까 뭐와 상관없이 나타났다? 율법과는 상관없이. 네, 율법과는 상관없이 나타났다라고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복음과 율법이 여기서 대조가 되는 구도를 보입니다. 맞죠? 네. 아까 네. 1장 16절, 17절에서 했던 얘기는 하나님의 의는 어디에 나타난다?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네, 맞아요.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나타났는데 거기서 이제 이야기가 잠시 중단이 되고 진노론에 대한 이야기들을 쭉 했잖아요, 바울이. 그리고 난 다음에 여기서부터는 이제 칭의론이 시작이 되는 건데 잠시 이야기를 접어두었던 하나님의 의에 대한 이야기가 여기서 다시 본격적으로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의는 유대인들 너희들이 생각했던 것처럼 율법이 하나님의 의를 가져다 주는 것이 아니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것은 요 앞에서 이제 위에서 다 설명을 했기 때문에 바울이 이제 그런 얘기를 한 것이고요. 그래서 율법과는 전혀 상관없이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자, 그런데 그러면 하나님의 의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나타난 건데 이것은 누가 증언한 것이다? 율법과 예언자들. 예, 율법과 예언자들이 증언한 거죠. 자, 그럼 이거 다시 아예 위로 확 올려볼게요. 자, 보세요. 자, 1장 2절 한번 읽어보세요. 읽어주시는 분. 이 복음은 하나님께서 예언자들을 통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으로 그의 아들을 두고 하신 말씀입니다. 아, 감사합니다. 그렇죠. 여기까지는 읽어줘야 한 세트가 되죠. 자, 다시요. 복음으로 분명히 로마서는 얘기가 시작을 했었어요. 근데 이 복음은, 그러니까 이 복음 안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날 건데, 이 복음은 하나님께서 예언자들을 통해서 성경에 미리 약속하셨었대요. 그리고 그 복음은 결국 누구에 대한 얘기였다? 예수 그리스도. 예수 아니, 그리스도. 지금 저 3절 보고, 앞에 있는 화면 그의 보고. 아들. 예, 그의 아들을 대한 얘기였어요. 그러니까 그의 아들을 지닌 여러분들이 방금 얘기한 것처럼 그의 아들이 누구인가? 예수. 예수 그렇죠. 그리스도다. 그리스도. 그러면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의 의가 드러날 건데 예수 그리스도는 언제부터 증언이 됐었었다? 구약. 예언자들을 예, 예. 구약에 이미 율법과 그 다음에 예언자들이 이미 과거로부터 이 하나님의 의가 나타날 것,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의가 누구에게서 나타날 것? 하나님의 아들이신 분에게서 나타날 것.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유대인들은 누구라고 생각했냐면 그를 곧 메시아라고 생각했고,
메시아에게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날 거라고 그들은 믿어 오게 된 것입니다. 굉장히 반복적이고 또 했던 얘기 했고 또 했던 얘기 하는데 100% 이해시키려고 이렇게 계속 질이 멸렬하게 끄는 거예요, 제가. 그렇군요. 정동지 여기까지 이해한 바대로만 얘기해 보세요. 하나님의 의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다. 이 복음 안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날 거다. 이 복음은 예언자들을 통해 미리 약속하셨다. 예수 그리스도를 두고 약속하신 말씀이다. 오케이, 예수 좋았어. 그리스도는 구약의 율법과 많은 선지자들, 예언자들이 이미 과거로부터 하나님의 의가 나타날 것이라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분에게 나타날 거라고 이렇게 말을 했고, 유대인들은 그것을 곧 메시아에게 나타날 거라고 예상했다. 아, 그렇지.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아, 그렇습니다. 훌륭해요, 진짜. 예. 매우 훌륭합니다. 다른 분도 혹시 좀 정리해서 얘기해 볼 수 있어요? 장인호 큐. 이제는 율법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는데 이 하나님의 의는 복음, 즉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타났습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 이분은 오래전부터 예언자들과 이제 율법을 통하여 이미 오실 것이라고 이미 예전부터 아주 과거 때부터 준비되었고 그것이 실제로 이루어져 갔습니다. 훌륭해요. 짝짝짝. 예, 좋습니다. 자, 그러면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의는 누구 안에 있는 거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 자, 그럼 구약 백성들은 구원을 받으려면은 뭐를 받아야 돼요? 하나님의 의. 네, 하나님의 의를 받아야 돼요. 맞아요, 정확해. 하나님의 의를 받아야 돼요. 구약 백성들마저도. 자, 그러면은 일단은 그 큰 단위로서, 정말 큰 단위로서 구약 백성이든 신약 백성이든 하나님의 의를 덧입기 위해서는 결국은 하나님의 의가 누구 안에 있다라는 것을 일단 그 담지하고 있어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 하나님의 의는 하나님의 아들에게 있다라는 것이 바로 담지가 돼 있어야 돼요. 내가 일단 여기까지만 얘기할게요. 나머지는 이제 4장, 5장 쭉 가야 이제 더 나오는 얘기니까. 계속 지금 미스테리하게 한 단계씩만 얘기해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을 하게 지금 만드는 겁니다. 생각하셔야 됩니다. 구약 백성들은 도대체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함을 입었을까? 아직 예수님이 오시지도 않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한번 쭉 생각을 해보고 계셔야 돼요. 생각하셔야 돼요. 오케이? 네. 어려운 얘기예요. 네. 쉬운 얘기 절대 아닙니다. 자, 좋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의가 이제는 율법과는 전혀 상관없이 나타난 겁니다. 그러니까 율법은 하나님의 의를 줄 수가 있다, 없다? 없다. 예, 타이밍이 조금만 빨랐으면 좋겠어요.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의는 율법과는 전혀 상관이 있다, 없다? 없다. 없다. 좋습니다. 그런데 없다. 그 하나님의 의는 이제는 과거에는 유대인들 이 편지를 보고 그 주안점을 두고 있는 사람들이 유대인들이니까 그들은 하나님의 의가 곧 자기 자신들에게만 있는 거라고 생각을 했던 건데 바울은 이제 확장을 시켰습니다. 하나님의 의가 누구에게까지 미친다? 이방인. 좋습니다. 요 앞에 화면 보고 성경 보고 22절. 모든 믿는 사람. 네, 다시요. 누구요? 모든 모든 믿는 믿는 사람. 사람. 네, 성경 보고 따라오셔야 돼요. 지금 성경 보고 모든 믿는 사람에게 미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다시 한 번만요. 하나님의 의가 이제는 유대인들에게만 머무는 게 아니라 유대인이나 그리스인에게나 전혀 차별이 없이 모든 사람에게까지 미쳐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는 20절 이전까지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이전까지에 대한 이야기였을 것이고 21절부터는 지금 누구 이후에 대한 얘기예요. 유대인. AD. 네. 다시요. 21절 전, 20절 전까지는 모든 인류가 죄에 머물러 있었다라는 얘기였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누구 전 이야기다. 그리스도 전. 그리스도 전에 대한 아마 이야기였을 것이고 BC. 근데 21절에는 뭐가 나타났다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그러면은 이제는 21절부터는 누가 오신 이후의 이야기예요?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오심.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이후의 이야기, 변화된 이야기들을 진행을 한다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리스도께서 오신 이후부터는 하나님의 의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제는 유대인이나 그리스인에게나 로마인에게나 한국인에게나 중국인에게나 일본인에게나 아프가니스탄인에게나 나이지리아인에게나 차별 없이 모든 믿는 사람들에게 미쳐지게 되었다라는 얘기인데 이제부터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그러면 모든 사람에게 미치는 건 좋은데 제가 지금 안 읽은 부분 있죠? 여기 이거 한번 정동지 소리내서 읽어봐요. 안 보여요. 마우스 커서가 안 보이나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요? 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하여 오는 것인데. 좋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 머리가 아플 거예요. 잘 보셔야 돼요. 자, 하나님의 의는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말미암아 본격적으로 모든 사람에게 누구든지 예수 안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파가 될 겁니다. 이 하나님의 의는 율법으로 주는 우리에게 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오직 복음이신 하나님의 아들로만 말미암아 우리에게 부여됩니다. 자, 그런데 22절의 내용을 보면 그 하나님의 의가 모든 사람에게 미친다. 아, 좋아. 여기까지 뭐 다 이해돼. 근데 잘 보시면 지금 제가 여기 표시를 하고 있는 이 부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하여 오는 것인데 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어요. 그쵸? 자, 여러분 혹시 영어 성경이나 여러분들 갖고 계신 것들이 있으면은 이 22절 지금 찾아보세요. 한번 한국어 성경 말고 여러분들이 가지신 네. 영어 성경이나 뭐 프랑스어가 가능하시면 불어 성경이나 독일어가 가능하시면 독일어 성경이나 다 보면서 한번 이 내용 한번 찾아보세요. 뭐라고 돼 있는지. This righteousness from God comes through faith in Jesus Christ to all who believe. There is no difference. 자, 그다음에 faith 다음에 뭐라고 돼 있어요? 방금. In Jesus Christ to all who believe. 그 앞에부터 다시. This righteousness from God comes through faith in Jesus Christ to all 자, who believe. through 뭐라고 그랬어? through faith? 네, through faith. 믿음으로 말미암아. 네. 오케이, 그렇게 얘기했는데 그 faith 수식하고 있는 말 혹시 있나요? 기분? Through faith in Jesus Christ. 믿음과 예수 그리스도라고 되어 있네요. 네. 그것은 무슨 버전이에요? 이거 NIV예요. 네. 오케이. 자, 다른 버전 있는 분들 한번 읽어보세요. Jesus Christ to all who believe. There is no difference between Jew and Gentile. 필리핀어로. 자, 22절 한번 여러분들 다른 영어 버전으로 한번 보세요. AFP는 뭐야 이거? 안필드 바이블? 뭐야? 안필드 바이블이다. 이거 뭐지? 자, 누구든 좋습니다. 한번 빨리 해보세요. 이번엔 안필드 킹 바이블. 제임스 버전. 오케이, KJV 한번 갑시다. Even the righteousness of God, which is by faith of Jesus Christ to all and on all of them that believe, for there is no difference. 오케이, by 아하. faith 다음에 뭐라고 돼 있어요? Of Jesus Christ. 그거 한국말로 해석해 보세요. In 예수 Jesus 그리스도의 Christ, 의 믿음. 정삼 씨, 괜찮아. 한국말로 번역해 봐요. this righteousness of God. 아, 뒤에는 안 해도 돼. This righteous of God 다음에 거기만 딱. 하나님의 의는 뭐를 통해서 온다는 거예요? 믿음. By faith of Jesus Christ. Jesus Christ 이렇게 얘기 안 했어요? Jesus Christ for all 혹시 조경선 나갔나 지금? faith in Jesus Christ 그 for 경상이 all 지금 소리가 안 들린대요. 네? 소리가 튕겼다. 안 들린대. Jew of Gentile. 지금 말 안 하려고 튕긴 척 하는 건 아니죠? 아니, 진짜 나갔는데요. 자, 그럼 다른 분도 한번 얘기해 보세요. 다른 분들. 자, 버전이 많네. by faith of Jesus Christ. 이거 우리말로 어떻게 번역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 다른 분들은요? 예수의 믿음. 예수의 믿음이죠. 네. 자, 그러면 여기는 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라고 번역이 돼 있을까요? 번역 실패. 한국인의
자, 오늘은 그 생각을 많이 하게 하려고 합니다. 제가 계속. 초대교회로 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초대교회 상황이나 그러니까 우리나라 처음에 복음이 들어왔을 때 자, 동무들 뭐 여기에 대해서 아무 그 생각 없어요? 다시 설명해 주실 수 있습니까? 이거 누구야? 조경삼 들어왔어요? 네네. 오케이. 자, 아니 조경삼 지금 킹제임스 버전에서 by 네. faith of Jesus Christ라고 돼 있었죠. 네네. 그 우리말로 번역해봐요.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입니다. 오케이, 그렇죠. 혹시 다른 버전 한 번만 더 보실래요, 여러분들? 다른 버전 혹시 있으면? Faith in Jesus. 그리스도 안에서의 믿음. 또 다른 버전? 커먼 잉글리시 바이블 바지. NASB. CEB. CV 한번 해봐요. CEB 이거 뭐예요? 이것도 성경이에요? 네, 그 뭐 되게 현대말 성경일 거예요 아마. God's 뭘 어떻게 읽어요? Righteousness예요? righteousness. God righteousness comes through the 뭐야 이거? Faithfulness of Jesus Christ for who have. 오케이, 됐어. 거기까지. 네. faithfulness라고 하면 우리말로 뭐라고 번역한 거예요? 뭐예요 이거? 우리말로 뭐예요? faithfulness? Faithfulness. faithfulness 하면 한국말로 뭐예요? What? 자, 장난치지 말고 빨리. 이제 되게 지금 중요한 거야. faithfulness가 뭐예요? 번역. 믿음, 완전한 믿음 그런 건가? 자, 빨리빨리. 여러분들도 열심히 찾아보란 말이야. 지금 나한테만 받아먹지 말고 빨리 찾아봐요. faithfulness가 뭐예요? 충실함입니다. 오케이, 충실함. 또 다른 말로는? 신뢰할 만한. 신뢰할 만한. 오케이. 그거를 뭐뭐함이라는, 이게 니스가 붙었으니까 명사형이죠? 웹. 충실. 그러면 정확하게 뭐라고 하면 좋을까요? 믿을 수 있음. 믿을 수 있음. 그거를 두 글자로 우리나라에서 뭐라고 하죠? 칭이. 아니. 믿음. 신뢰? 그게 바로 신실이죠. 신실. 믿음. 네. 믿음, 신실. 이게 다 그런 말이죠. faithfulness. CEV에서는 그렇게 얘기했고요. 또 다른 버전. 이선환 아까 뭐 다른 버전 얘기하던데. 거기서는 in이라고 그냥 Faith in Jesus 나왔습니다. faith in Jesus라고 나와 있고. 또 다른 버전. faithfulness. 혹시 NASB 했었나요? 이선환이 아까 NASB 얘기한 것 같아요. 네, in Jesus입니다. 이지 있어요. 이지 잉글리시 바이블 2018. ESV 했습니까? 오케이, 안 한 것 같아요, 아무도. ESV. The righteousness of God through faith in Jesus Christ. NIV랑 완전 비슷하게 나와 있습니다. 예, through faith and Jesus Christ예요? 아니요, in이에요, in. in. 네. 이건 어떻게 해석해요, 우리나라 말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믿음.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이네요. 네. Absent people as right with. 자, 지금 뭐야, 그러면 여러분들 이 중에서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라고 하면은 주체가 누구예요? 나요. 인간이요. 그죠? 우리죠, 인간이죠. 그렇게 번역된 영어 성경 한번 찾아보세요. 없는데요. すなわちイエス・キリストを信じることによって何? イエス 어머 깜짝이야. 예, 니혼코는 어떻게 됐어요? 니혼코 나니? 일본어는 조금 약간 우리나라 성경처럼은 안 돼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무슨 뜻이에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해 믿는 모든 사람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의입니다. 한국말이랑 비슷하네요. 우리 한국 번역이랑. 자, 아주 좋아요. 지금 여러분들 이제 그동안 나한테 받아만 먹다가 지금 연구시키니까 머리가 아프죠? 이지 성경도 있습니다. 이지 성경. 그래, 이지 성경도 한번 얘기해 보세요. 예. God absent people as right with himself because Jesus Christ did what God wanted. 뭐야, 이거 맞아요? God absent every person who believe in Christ. It is the same way for everyone, wherever they are Jews and Greeks. 그거는 뭐 넘어가도 될 것 같아요. 그 버전은. 예. 안 좋은 거예요?
아니, 안 좋은 건 아니에요. 넘어가도 될 것 같아요. 누구 저기 NRSV. 네? NRSV 좀 찾아보실래요? NRSV. NR. SV. NR. NRSV 있어요. 한번 얘기해 보세요. 이거 벗으로 시작. 이것도 그건데. The righteousness인데. The righteousness of God through faith in Jesus Christ for all who believe. 됐어. 자, through faith 다음에 뭐라 그랬어요? Through faith in Jesus Christ. faith in? faith in? 네. 정확하게 천천히 through faith 다음에 뭐라고 돼 있어요? Through faith in Jesus Christ. 네. 오케이. in이죠, in. 네. 예, ESV랑 거의 똑같네요. 네. 맞습니다. 좋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앞에 화면에 제가 헬라어로 준비해 왔어요. 여기 앞에 보이죠? 지금 앞에 메모장?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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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이 메모장에 있는 것이 지금 하나하나가 이제 그 헬라어 요 21절, 잠깐만요. 22절 미안해요. 여기. 이제 여기가 22절이에요. 22절. 요 22절에 대한 그 헬라어인데 조환을 전도사님 한번 헬라어 읽어보세요. 제일 오른쪽에 있는 거죠? 네, 여기요, 여기. 파이스네 데 데우 디아 파이스테오스 인소 크리스토우. 더 읽나요? 그 밑에 지금 다 있잖아, 헬라어 지금. 에이스 판타스. 그리고 또스 피스테우논타스. 그리고 밑에는 좀 가립니다. 목사님 좀 위로 올려주시고. 후 가르 에스틴 디아스토네. 예, 많이 틀리긴 했지만 그래도 잘 읽어주셨어요. 네. 가르라는 게 있어요? 가르? 가르, 여기 이게 가르야, 이게. 가르 좋다, 가르. 대우 있던데, 아까 대우. 대우는 여기. 네. 하나님. 대우 빌로요 할 때. 네. 자, 이제 잘 보세요. 자, 여러분 잘 보세요. 잘 보세요. 여기 보시면은 이게 이제 22절의 원래 이야기인데, 자, 우리 22절 한글 성경에서 뭐라고 번역했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하여 라는 말이 돼 있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하여. 네. 이걸 잘 보셔야 돼요. 근데 과연 헬라어 성경은 어떻게 얘기를 하고 있는가? 일단은 디카이오슈네 그러면은 의라는 얘기고요. 그러면은 뭐 벗도 되고 뭐 어쨌든 그냥 그리고라고 해도 되고 뭐 이렇게 해도 돼요. 그다음에 그때라고 그냥 뭐 이렇게 얘기해도 되고. 그러면 데우 그러면은 하나님이고요. 그러니까는 그런데 그때 하나님의 의는 이렇게 이제 표현하면 돼요. 하나님의 의는 디아라는 말이 이제 전치사 같은 거예요. 뭐 우리 전치사가 영어로는 뭐 in, by, through 뭐 이런 것들이 다 전치사잖아요. 근데 얘네 말은 디아라는 말 더하기 소유격이 붙으면은, 자 다시요. 디아 더하기 소유격이 붙으면은 through라는 이 해석을 해요. 뭐뭐를 통하여 이렇게. 오케이? 네. 자 다시요. 디아 더하기 소유격이 붙으면 through 뭐뭐를 통하여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니까는 요게 이제 첫 번째 주어라고 보세요. 자, 하나님의 의예요. 요게 맨 위에 디카이오스네 데우 하면은 이게 하나님의 의예요. 하나님의 의. 근데 하나님의 의는 뭐를 통하여? through pisteos. 믿음을 통하여 라는 말입니다. 아직 뭐 동사로 보이는 건 없어요. 근데 이런 말들은 동사가 없어도 뭐 다 문장이 성립이 되니까 하나님의 의는 믿음을 통하여. 믿음을 통하여인데 그 믿음이 뭐냐면은 예수 그리스도의라는 뜻입니다. 의, 소유격이에요. 다시요. 하나님의 의는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통하여 온다. 뭐 이런 얘기겠죠. 누구에게? 투스 피스티온타스. 모든 믿는 판타스 하면 all. 모든 믿는 사람들에게
다시요. 모든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의가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통하여. 이런 말이에요. 그리고 거기에는 차별이 없다. 디아스톨레. 차별이 no라는 뜻입니다. 없다. 자, 그럼 굉장히 어려운 헬라어 모르시는 분들한테는 좀 죄송하긴 했지만은 그래도 여러분들 이게 이제 원어이기 때문에 한번 보여드린 겁니다. 자, 그럼 원어의 뜻을 한번 풀어보면은 우리말로 하면은 굳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의 의는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온다. 그렇지. 근데 다시요. 한글 성경 봤더니 뭐라고 돼 있어요? 하나님의 의는 예수 예수 그리스도를 그리스도 믿는. 믿는. 네. 이게 어떤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인간이 주체가 되냐, 신이 주체가 되냐. 그러면 한글 성경에서는 왜 이거를 원어와는 다르게 의역을 한 걸까요? 한국인들이 못 알아들으니까. 그럴 리가. 그냥 그런데 하나님의 의는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통하여 오는 것인데 하면 되잖아요. 너무 루터의 영향을 받은 거 아닙니까? 이신칭이. 좀 더 자세히 얘기해 보세요. 좀 더 자세히 얘기해 보세요. 여기까지입니다. 아니야, 맞는 얘기니까 내가 하라고 하는 거지. 좀 더 해봐요. 아니, 이거 만들어야 되는데. 이거 만들어 봐. 일단 우리는 지금 루터의 이신칭의를 통과하는 그런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세 관점, 이제 하나님의 나라의 그 관점으로 우리는 지금 이 시대를 이제 나아가고 있는데, 이제 지난 이제 거의 499년, 500년 가까이 그 루터의 우리가 그 사상을 이어받아서 그것에 너무 몰두하고 이제 그의 가르침에 너무 우리가 유대인들이 율법을 신성시 여겼던 것처럼 그렇게 이제 좀 그 당시에 이 성경을 해석하는 과정 가운데 나아가다 보니까 이런 약간의 오류를 범하지 않았을까 하는 저의 개인적인 그런 사견이 있습니다. 개인적인. 네. 예, 좋아요. 자, 여기에 또 여러분들 다른 견해는 어떠세요? 다른 분들. 이게 세철형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저희가 가장 잘 아는 본문 말씀 있잖아요. 16장 31절 사도행전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 안에 집이 구원을 그런 것처럼 저희가 흔히 알고 있는 신앙이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 이게 고정관념으로 박혀 있어서 해석할 때도 예수를 믿어야지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 그래가지고 여기서 해석할 때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해석하지 않았을까. 좋습니다. 장인호 씨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그러니까 이거를 번역하고 있는 사람이 만약 그 독자층을 좀 고려했던 것 같아요. 뭘 고려했다? 뭘? 독자층. 그러니까 이걸 읽는 사람. 오케이. 네. 이걸 읽는 사람들이 이 말에 대해서 이해하기 쉽게 말하기 위해서 이렇게 쓰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군요. 우리 예종이 아저씨. 다시 들어왔나요? 아까 안 있었던 걸로. 계십니다. 네? 안 계셔요? 나갔습니다. 아까 돼 있었는데. 나갔어요? 자, 그러면 일이냐? 우리 곽지명 간사님. 저도 이도 형제집이랑 완전히 똑같은 것 같아요. 이는 독자층 우리를 고려했을 때 우리가 믿는 믿음을 더 중요하게 생각을 한 거 아닌가라는 생각했습니다. 김동희 선교사님. 저는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 아니, 좋아요. 저번에 이 부분에 대해서 대표님께서 우리의 믿음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셨었거든요. 예. 근데 또 여기선 이제 다른 분들이 얘기하는 건 독자층을 생각해서 우리의 믿음을 생각해가지고 얘기를 한 거라고 하면은 그게 아닌 거고 또 그래서 아직 잘 정리가 안 돼요. 반론 없어요? 이선환 계십니까? 이선환? 7월 20일 날 입대. 잘 알고 있어요. 예. 이선환 계세요 여기 지금? 네. 이선환 여기 어떻게 생각하세요? 잘 모르겠습니다. 오케이. 군대 생각밖에 안 날 거야 지금. 예. 가만 있어봐. 또 안 말한 분이 누가 있나? 잠깐만요. 조경삼. 네. 얘기해 보실래요? 저는 지금 한 3-4가지 의견 나왔잖아요. 세 네. 가지 정도 나왔는데
저는 다 일리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단 루터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믿음을 더 강조해가지고 이렇게 쓴 것도 일리가 있는 것 같고, 또 쓰는 사람들 중에서 사실 이거 번역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번역하는 사람이 좀 피곤해져가지고 예수님 믿어야 되만 한다는 관습이 사실 대부분의 사람들한테 있으니까 하다가 물론 그렇게 막 번역하진 않았겠지만 그래도 그런 과정에서 관습이 튀어나온 것 같기도 하고 튀어나왔을 수도 있고 아니면 저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이라고 하면 사실 저희가 이해하는 게 사실 쉽지가 않으니까 저희 한국 사람들이 생각해보면 힘드니까 그걸 고려한 것 같기도 하고 다 일리가 있는 말 같습니다. 맞아요. 아니면은 또 다른 얘기. 좋아요. 네. 여기 바울이 쓴 그 독자들이 어쨌든 유대인과 이방인들이잖아요. 예. 예, 그래서 이 믿음의 대상을 명시해 주려고 이렇게 해석한 게 아닐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음도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이라는 거를 강조하기 위해서 누가 이렇게 그러니까 바울이 이렇게 썼다고 이제 그럴 수 있는데 일단 바울은 헬라어로 썼잖아요. 헬라어는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에요. 이게 영어로 해석하면 성어를 얘기해 주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해석이 된다고 하셨는데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라는 게 조금 말이 안 돼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해석한 거 아닐까요? 아마 그런 것 같아요. 근데 말이 안 돼요? 17절에 네. 그 1장 17절 이신칭이 믿음으로 오직 말미암아 살리라. 네. 그 말씀이 저희가 전체 주제로 거의 알고 있잖아요. 네. 그것과 같이 이제 일맥상통하게 이제 가려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해야지 조금 더 이제 그 주제와 맞지 않을까. 그렇죠. 아니면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라는 것이 단지 예수 그리스도 그 믿음 자체도 결국에는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거라고 선물로 나와 있으니까 그 말씀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 결국엔 우리에게 그 믿음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므로 결국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다. 결국 같은 말로 하는 거 아닐까요? 어쨌든 그러면 만약에 그렇게 번역하면은 번역자가 해석한 거죠, 신학적? 네. 그러니까 신학적 해석을 해서 여기다가 이 번역을 한 거네요. 그렇죠? 바울 자체가 맨 처음에 의도하고 싶지 않나? 아니 그건 몰라. 왜냐면 일단 바울이 쓴 말로만 봤을 땐 그 말이 없어요. 바울이 쓴 헬라어 말만 딱 봤을 때는 그냥 깔끔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에요. 저 말해도 되겠습니까? 예. 말해도 됩니다. 이제 읽어보니까 영어 성경에서는 이제 This righteousness is given through faith in Jesus Christ. 그리고 그 다음에 to all who believe라고 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결국에 번역하는 사람이 이거를 이제 뒤에 문장을 더 중요하게 봐가지고 뒷부분을 더 중요해가지고 믿는 예수님을 그러니까 to all who believe를 먼저 봐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다음에 이제 앞에 부분을 가져와가지고 예수님 그걸 약간 예수님을 통한 믿음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식으로 해석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굉장히 일리 있는 해석이었습니다. 지금. 옳다구나. 그러니까 지금 이 앞에 화면 보시면은 그러니까 여기가 바로 디아피스테우스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통한 이런 말이죠. 근데 그 뒤에 봤더니 투스 피스티온타스 믿는 사람들 했으니까 아무래도 피스테우스와 피스티온타스가 사실 이렇게 가까이 있는데 전혀 다른 거를 말하기는 좀 삐리리한 것 같다라고 하면서 사실은 이 말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다 라고 우리 한글 성경
번역자께서 해석을 하셨다고 볼 수 있겠네요. 그렇죠? 네, 기린 것 맞습니다. 같습니다. 이게 지금 내 말이 이해가 안 됐나? 잠깐만. 혹시 어려워요? 다시 한번 말씀해 그래요. 주세요. 한 번만 다시. 자. 그러니까 이런 얘기죠. 조경삼이 한 거에 이어서 조금 이렇게 설명을 하자면 하나님의 의가 디카이오시네 데 데우 하나님의 의가 디아피스테우스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통하여 에이스 판타스 근데 모든 사람이 누구냐면 피스티온타스 믿음을 가진 사람들에게 여기까지야 지금 이게 한 문장 이렇게 하나의 어떤 덩어리입니다. 이렇게 그런데 지금 조경삼 씨가 얘기한 거를 보면은 뒤에 피스티온타스 이게 이제 믿는 신자라는 얘기잖아요. 여기 아까 한글 성경에 봤으면 여기 모든 믿는 사람에게 미칩니다 할 때 요 모든 믿는 사람이 여기 피스티온타스 요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여기 믿는 사람들이 나오기 때문에 그 위에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라고 했을 때 이것을 어차피 여기 믿는 신자들이 나와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라고 번역하는 것 같다. 경삼 씨 이 말이었죠? 네, 맞습니다. 예, 그렇죠. 굉장히 일리 있는 이야기였습니다. 맞아요. 자, 그런데 어쨌든 경삼 씨 그러면은 결국은 번역자께서 의역을 하신 거네요. 직역하지 않고. 약간 그런 게 포함되어 있다고, 네, 라고 제가 주장하는 겁니다. 예, 그렇죠. 근데 어쨌든 이제 확실한 거는 의역한 건 맞죠, 그러니까? 예. 예, 직역 자체로만 하면은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는 거 맞죠, 일단은? 네네. 그래요. 자, 지금 제가 굉장히 머리 쥐날 만큼 어려운 얘기들을 지금 여러분들한테 생각해 보도록 시켰는데요. 이 디아피스테우스 예수 그리스도 이 부분을 어떻게 번역하는지가 세계적인 바울 신학자들 사이에서도 딱 반대로 두 개로 나뉘어져요. 지금도 여전히. 그러니까 전통적인 해석들은 지금 이거예요. 우리 지금 한글 성경 같이. 뭐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이런 식으로 받아들이는 거지. 그런데 일단은 많은 학자들이 여기에 대해서 걸고 넘어지는 거죠. 아니 생각을 해봐라. 바울이 바보냐? 바울이 뭐 글 못 쓰는 사람이냐? 뻔히 바울은 이런 거 뭐 너무 예리하게 분별해서 쓰는 사람인데 그럼 바울이 이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이런 식으로 지금 디아피스테우스라고 썼겠냐? 이러한 주장이 딱 양립해서 싸우고 있는 거죠. 자, 그렇다면 여러분 이 두 가지 견해 중에서 어느 쪽이 힘이 더 클 것 같아요? 2020년 기준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 아닐까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 더 많은 성경들이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사실은 맞아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 원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게 더 맞다라고 주장하는 부분들이 이제 최근에 훨씬 더 많고요. 아무래도 바울의 세관점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다 여기랑 연관이 돼 있는 것이고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여전히 무조건 세관점이라고 해서 막 이렇게만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여전히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봐야 된다라는 그 견해들이 세계적 학자들 사이에서도 아직도 많이 있어요. 그러나 이제 분명한 사실은 원어 자체는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기 때문에 생각의 여지를 생각의 그 틀을 넓힐 필요는 있다는 거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아니라 지금 영어 성경도 여러분들이 얘기하신 것과 같이 대다수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아니었어요. 여러분 지금 말씀하신 영어 성경마저도 다. 심지어 킹제임스마저도 그런 거지. 결국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라는 표현으로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거기에 해당하는 것을 그러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바울이 쓴 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그것을 기초로 바울의 로마서 이야기들을 한번 재구성해보자라는 얘기죠. 그러다 보니까는 제가 말씀드린 것과 같이 이신칭의가 곧 주제가 아니다. 아들의 복음이 주제다라는 어떤 이러한 결론까지도 도출이 된 거예요. 그러한 생각들이 이제 발전하고 하다 보니까
자, 그러면 이제 그렇다면은 저는 어떤 것을 기준으로 이제 이런 설명들을 해 나갈 것이냐? 이미 뭐 작년이나 이럴 때 저한테 들으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는 뭐를 상정하고 이야기하냐면 이거는 그냥 원어 그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보자라는 얘기예요. 자, 그런데 아까 정동지가 읽어준 거였나요? CEV였나요? 영어 번역? 네. CEV는 여기를 이 믿음이라는 부분을 faithfulness로 했죠. 그거 아까 우리나라 번역으로는 뭐라고 했죠? 충실한, 신뢰, 신실. 그렇죠, 그렇죠. 자, 그렇다면은 이렇게도 한번 볼 수 있는 것이죠. 뭐냐면은 바울이 피스테오스라는 말을 헬라어로 피스테오스를 썼는데 피스테오스를 우리는 한국말로 번역할 때 상당히 천편일률적으로 그냥 믿음이라는 말로 번역을 해버려요. 그런데 바울이 비유법을 잘 사용했었다라는 것은 제가 고린도전서 때도 얘기를 했었죠. 그렇죠. 안 했나? 잠깐만, 고린도전서 때 이 얘기 안 했나? 하도 많은 데서 얘기하니까. 했나요? 예, 기억이 잘 안 나요, 제가. 하도 많은 곳에서 얘기하니까. 자, 그러면 바울이 비유법을 사용했었다라는 것을 생각해 볼 때 바울이 여기서 피스테오스라는 말을 했을 때 이걸 꼭 우리가 한국말로 믿음이라는 거로만 번역을 해야 되는가? 이걸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영어로 따지자면은 거의 다 지금 여러분들이 말하는 거 대부분이 다 faith라고 했죠. 믿음, faith. 근데 정동지가 읽어준 성경에서는 또 물론 이제 현대어긴 하지만은 faithfulness, 신실함으로 번역을 했어요. 그런데 학자들 중에서 바울의 비유법을 설명을 들면서 여기서의 이 피스테우스를 신실함으로 보자고 하는 학자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우리가 믿음이라고 하면 자꾸 구원받는 데 필요한 믿음 이것만 생각하잖아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오히려 믿음의 대상이신데 우리가 믿는 그러니까 하나님이신데 도대체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라고 하니까 이게 풀리지가 않는 거야. 보통. 그렇기 때문에 그냥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의역해서 한글 성경이 그렇게 한 것 같은데요. 그러나 만약에 이것을 단순히 믿음이 아니라 신실함이라는 것으로 받는다면 얘기는 또 달라질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실함을 통하여 오는 것이다라고 만약에 번역하면 어때요? 자, 다시요. 22절을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이렇게 바꿔서 그런데 하나님의 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실함을 통하여 오는 것인데 아무 문제 없습니다. 왜요?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보다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실함으로 있는 것이 훨씬 더 나은 것 같은데. 이게 좀 더 안 어색한데요. 그럼 예수 그리스도의 신실함은 대체 뭘까요? 아, 오늘 공부했었는데. 그분이 율법을 다 지키신 거 아닐까요? 오, 그렇지. 그런 것도 돼, 맞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율법을 다 지키셨다. 아, 맞죠. 신이다, 신실. 신실, 진짜 찐이다. 찐. 이게 의존함? 의지? 이게 약간 신실이라는 게 완전히 기독교 용어네요. 다른 아니, 무슨 단어를 국어사전 찾지 말고 예수께서 신실함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어. 그러니까 예수의 신실하신 뭔가가 있겠지. 예수의 신실함 때문에 하나님의 의가 우리에게 미쳐. 신실하다 그러면 뭔가 그런 게 있잖아요. 성실함도 있고. 그리고 그의 완전함도 포함되어 있고. 자, 그런데 하나님의 의가 모든 신자들에게까지 미쳐지려면 도대체 예수께서 뭘 하신 게 그의 신실함일까? 십자가. 예수님께서 처음부터 십자가 사건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그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지신 사건은 사실 하나님 앞에 대한 신실함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인류 구원을 위해서 계획하시고 작정하신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를 보내어 완전하신, 더 이상은 계속 드려야 될 제사가 아니라 완전한 제사, 완전한 제물을 드리게 하시려고 자신의 아들을 보내신 거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이신 메시아는
우리 뭐 교리에서 이제 그리스도의 비하와 승귀 얘기 배웠었죠. 그리스도께서는 5단계를 거쳐서 비하가 자기를 굉장히 낮추시게 됐단 말이죠. 성육신 하신 것부터 시작해서 장사 되신 것까지 이 모든 단계들이 말도 안 되는 그 사실 낮추심이거든요. 근데 그 수치와 모욕과 심지어 사망을 경험하시면서까지 그 일을 하신 것은 하나님 앞에 대한, 그리고 인류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커다란 구원 계획에 대한 그리스도의 신실한 순종이죠. 그렇지 않을까요? 맞습니다. 네. 네, 이 말에 혹시 동의해 주십니까? 네. 네, 그러니까 우리가 이심층의에 너무 생각을 하다 보니까 당연히 우리 하나님의 그 구원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인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온다. 그냥 이건 진리 명제이기 때문에 그냥 너무 편하게 그렇게 생각하고 지나간 거예요. 근데 원어 성경에서는 그렇게 말을 안 하고 있단 말이지. 물론 세계적인 학자들도 여전히 이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합니다만, 저는 이제 헬라어가 가진 그냥 그 말 뜻 그대로만 이제 하는 그런 쪽이에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러니까 이해해 주시고 여러분들이 또 더 열심히 하셔서 반대 입장에서도 반론하셔도 됩니다. 그래야 더 즐거운 거고요. 자, 근데 일단 저는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라고 하는 이 헬라어 원어의 이 견해를 따라간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그랬을 때는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라고 하면 너무 모호해지고 너무 어려워지고 그래. 근데 바울이 비유법 쓰고 이런 것들을 우리가 제유법, 환유법들을 썼다라는 걸 우리가 충분히 받아들인다면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신실함으로,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에, 하나님 아버지의 그 거룩하신 구원 계획에 신실하게 순종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인류 구원의 완전한 제사를 이뤄내셔. 그게 바로 장인호가 말한 것처럼 율법을 완전히 다 이루신 것입니다. 십자가의 제사가 결국은 율법을 다 성취시킨 거죠. 그리스도께서. 그래서 그 모든 것들을 바울은 어떻게 표현한 거냐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신실함이라고 표현을 한 거예요. 자, 오늘 2절 했습니다. 어떠세요? 길었습니다. 아, 진짜 웃긴다. 오늘 2절 했어. 놀랍죠? 혹시 아, 신실함이라는 정의가 네. 있을까요? 네네. 신실함이라는 단어의 정의가 있을까요? 아, 이게 신실하다라는 완전히 단어? 기독교 용어예요. 그 국어사전 한번 사전적 얘기해 용어요? 주세요. 사전적 용어가 국어사전에서는 이거 한 번만. 누가 읽어주세요. 예. 찾으신 거. 선교사님부터. 국어사전에서는 믿음직하고 착실하다라는 말로 나옵니다. 뭐 또 천천히 다 그리고 얘기하세요. 이제 사람들이 해석한 거를 인터넷에 검색해서 읽어보면 견고해서 믿을 수 있다라고 뜻한다고 합니다. 견고해서 믿을 수 있다. 예. 어우, 시원해 돌이에요. 자이언. D. 뭐예요? 뭐 아, 보내셨는데? 또 다예요? 아, 얘기 다 하신 거예요? 보내셨어요. 아, 여기 저 채팅에다 누가 썼어? 채팅에다가? 네, 다윗 형이 블로그 링크 하나 뭐야. 보내주셨습니다. 웃긴 건 제가 보고 있었던 거예요. 갑자기 링크 타니까 제가 보고 있는 거 아, 나왔어요. 그래요? 한번 볼까요? 자, 그러니까 신실. 내가 보고 속이거나 사악함이 없고 순수하고 진실함, 순수성, 진실성, 정직성, 신뢰성, 경건성 등과 연관된 말이다. 특히 신실함은 하나님의 구원 사역의 불변성과 그 결과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의 삶 앞에서 드러난다. 좋네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 사역의 불변성 하면은 그거 더더군다나 맞는 말이지.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이야말로 구원 사역의 불변성이죠, 뭐. 라이프 성경사전. 그렇지 않을까요? 예. 기대했습니다. 일단 뭐 여기까지 일단 하고. 네. 자, 그러니까 이게 근데 왜 이게 지금 이 부분을 이렇게 길게 하느냐면은요. 요거 하나 바꿔내면은 로마서를 보는 관점 전체를 다 바꿔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작은 부분이 아니에요, 이게 사실은. 그러니까 이거 하나 때문에 로마서, 그러니까 제가 서두부터 맨 처음 1장 시작할 때부터 얘기했죠. 이심층의가 주제가 아니라고 했던 이유가 바로 이런 것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은
로마서에서만큼은 뚜렷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라는 방식의 이야기를 안 했어요. 로마서에서는. 대신 갈라디아서에서는 했어요. 갈라디아서에서. 그리고 뭐, 예, 바울이 아니지만은 사도행전에서도 누가는 아까 저 홍석원 간사가 얘기한 것처럼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했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사실 궁극적인 마지막 결과예요. 마지막 단계예요. 마지막 단계. 근데 그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구원의 통로인 거고요. 지금 여기서 바울의 설명은 단지 그 이야기를 하려는 게 아니에요. 아까도 말했지만 바울은 지금 누구랑 싸우고 있다고요? 율법주의자. 네. 율법주의자들인데 단순한 유대인들 말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가 자기가 구원받았다라고 생각하는 유대주의자들하고 싸우는 거예요. 그럼 미리 이제 얘기합시다. 이제는 또 한 단계 딱 더 까는 거예요, 제가. 이들은 지금 자기 자신들을 이미 구원받은 백성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이 유대인들은. 이유는 무엇이냐면 자기 자신들이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기 때문이다. 유대인들은 항상 그 정신이 있었잖아요, 언약 정신.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맺으셨고 아브라함 자손들에게 하나님께서 영원히 진짜 별과 같이 빛나게 하시고 큰 민족을 이루어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되게 하신다고 했으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 우리는 이미 구원받은 사람이다. 그런데 그게 포로기를 거쳐서 많이 무너졌었다라고 했었죠. 시온 신학, 제왕 신학, 언약 신학 이런 것들이 전부 무너졌는데 포로기를 거치면서 이들이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아,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을 너무 경홀히 여겼구나. 하나님의 율법을 제대로 지키지 않으면서 언약 백성이라고 하는 것은 바보, 멍청이 같은 소리였구나. 그러면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의 언약 백성인데 하나님의 언약 백성인 것을 확실하게 얘기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곧 율법 준수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율법을 정말 제대로 지킴으로 말미암아 생명을 얻는 자리까지 갈 수 있다. 율법이 곧 우리에게 생명을 더하여 주는 것이다. 라고까지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런 사람들하고 싸우는 것이기 때문에 바울은 지금 뭐를 이들한테 설득시켜야 되냐면 너희들이 그렇게 믿고 있던 언약이라는 것이 결국은 이 언약의 최종 성취가 누구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거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바로 이 하나님의 언약,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언약이 최종적으로 성취되었다라는 얘기예요. 이 말을 지금 여러분들이 받아들일지 모르겠네. 얼마나 이해할지 모르겠네. 자, 다시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후손들에게 주셨던 그 모든 언약의 축복들이 있었는데 유대인들은 그 언약 때문에 자신들이 구원받았다고 생각하고 율법을 지켜서 생명을 얻었다라고 생각했는데 그런데 사실은 그 언약 율법 때문에 생명을 얻은 것이 아니고 언약을 최종적으로 성취시키신 분 때문에 구원이 임하게 된 것이다. 그럼 그 언약을 최종적으로 성취한 분이 누구냐? 예수다. 예수의 십자가 사건의 죽음과 부활 사건이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궁극적으로는 누구를 받아들여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너희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없다라는 얘기예요. 우리가 이전까지 기독교 신앙은 그냥 단순히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죄 용서받습니다. 천국 갑니다. 모든 거를 다 우리 같은 이방인들 기준으로 다 생각하고 말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 복음이 처음 시작된 부분은 유대인부터 시작했다라는 얘기고 유대인이 가졌던 그 언약 신앙 사상의 기초에서 모든 것들이 시작됐다라는 걸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돼요. 하나님께서 처음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을 먼저 구원의 어떤 등대 역할로 삼으셨고 여기까지 왔다라는 것을 우리는 인정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유대인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시고 잘 진행해 오셨지만 율법이 구원을 줬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시키신 메시아 곧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으로 인하여 모든 것들이 최종 완성이 됐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은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것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질 수 있다. 이게 바울이 하고 싶은 큰 이야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단순히 여기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라고 했을 때는 이 모든 문맥이 다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유대인들과의 어떤 대립과 대결들과 이런 것들이. 오히려 바울은 여기서 얘기하고 싶은 것들이 너희가 그래서 유대인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를 받아들여야 된다. 너희가 예수를 받아들여야 비로소 너희도 구원받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라고 인정받을 수 있다. 그러면 바울이 계속 강조하고 싶은 건 뭐냐면은 설득시키는 거예요. 이들을. 뭐라고 설득시키느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그 사건 자체가 언약의 성취라는 것들을 얘들한테 인정시켜야 되는 거예요. 설득시켜서 확답을 받아내야 돼. 그게 바울이 원하는 거야. 다시 예수가 하신 그 일이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언약을 최종적으로 성취시킨 거다. 예수가 하신 것이. 그럼 유대인들아, 율법 갖고 계속 이래라 저래라 해야겠냐? 아니면은 언약을 성취하신 메시아께로 나와야겠느냐? 예수께 나와야겠느냐? 너희들이 한번 생각해봐라. 너희들이 자꾸 언약 백성이라고 하는데 아니라고. 그거 갖고는 언약 백성 죄 용서 안 된다. 결국 메시아이신 그분께로 나와야 참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될 수 있다. 이 이야기예요. 좋습니다. 지금 제가 한 말이 아마 이렇게 머릿속에서 따라가려고 했을 텐데 분명히 놓치거나 한 번 놓치니까는 그냥 에이 이러면서 이제 한 사람들이 많을 거라고 제가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후손들에게 주셨던 언약의 축복들이 있었는데 유대인들은 그런 것들이 율법을 지켜서 되는 줄 알았다. 사실은 언약 율법 때문에 구원이 오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과 어린 양의 신실함으로 구원이 오는 것이다. 잘했네. 네. 따라갔습니다. 근데 이제 따라갔습니다. 못 따라온 분들이 분명히 많을 거기 때문에 그 녹화된 방송을 다시 보시라고요. 그래서 꼭 볼 겁니다. 꼭 봐서 이 부분만큼이라도 계속 이렇게 뭘 하셔야 돼요. 네. 그래도 아무래도 이거 어떻게 하냐. 지금 너무 짧은데, 잠깐만. 여기서 끝내기엔 너무 짧은데. 자, 그럼 26절까지만 가봅시다. 26절까지만. 다음 시간에요. 27절부터 요거 하고 26절까지 한번 가볼게요. 자, 그래서 경삼씨 23절부터 26절까지 한번 다시 읽어주세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에 못 미치는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얻는 구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는 선고를 받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를 속죄 제물로 내주셨습니다. 그것은 그의 피를 믿을 때에 유효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 것은 사람들이 이제까지 지은 죄를 너그럽게 보아주심으로써 자기의 의를 나타내시려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시다가 지금 이때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신 것은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시라는 것과 예수를 믿는 사람은 누구나 의롭다고 하시는 것을 보여주시라는 것입니다. 네. 여기서도 뭐 이제 예수를 믿는 사람이니까 그렇게 생각하겠지만 원어는 어떨 것 같아요? 예수의 믿음. 예, 그럴 겁니다. 맞습니다. 자, 일단은 요 내용들만 이제 쭉 다시 한번 보시면은 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다라는 얘기는 이제 이 위에 있었던 온 세상이 하나님 앞에 유죄로 드러내려는 거, 그러니까 그 진노론에 의해서 최종 심판에 대한 얘기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온 사람들이 결국은 율법이라는 기준을 갖다 댔을 때 행위 보응의 원리에 의해서 봤을 때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전부 그 행위가 하나님 보시기에 어땠다? 불의했다. 네, 불의했다. 죄다 이거죠. 그러니까 유대인에게는 율법으로 들이대보고 이방인에게는 양심을 들이대봤지만 다 들이대봤자 결국 답은 뭐였다? 최종 심판의 대상이었다. 네, 한결같이 다 하나님 앞에서 범죄한 것밖에는 안 됐었다라는 이야기였죠. 그렇기 때문에 그 결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다라고 바울이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에 못 미치는 처지에 놓여 있게 되었습니다. 못 미치는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얻는 구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는 선고를 받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계속 칭의잖아요. 칭의, 값없이 의롭다 하면 칭의를 받게 되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은 율법을 지켜서도 아니고
율법을 뭐 메시아 자리로 올려놔서도 아니고 그런 거 아니다라는 얘기입니다. 결국은 유대인들 너희들도 그리스도 예수가 필요하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구원으로 말 밖에는 의롭다함을 얻을 수 없다. 그러면 그게 어떻게 이루어진 것이냐?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신실함이에요. 아까 얘기했던 피스테오스 예수 크리스투 요거.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인데 결국은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신실함, 예수 그리스도의 신실함, 하나님 앞에서의 신실함 그게 뭐냐? 속죄 제물로서 십자가에 졌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아들 예수를 속죄 제물로 내주셨는데 결국은 거기서 흘린 피, 거기서 흘리신 그 죽음 그것 때문에 비로소 우리가 어떻게 되었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 죄 용서 받을 수 있게 됐다라는 얘기죠. 이게 하나님이 아담의 범죄 이후로부터 처음부터 생각하셨던 구원의 메커니즘이었다. 그런 얘기였어요. 자,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던 것은 결국은 하나님께서 의롭다 하심을 드러내 보이시려고 한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구약시대 내내 참으시다가 지금 이때에 자신의 의를 드러내신 것, 곧 예수를 보내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신 것은 이유가 그거지. 하나님은 이따 의로운 분인데 잘 몰랐어.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의가 임한다라는 것을 사람들에게 가르쳐주기 위해서 이때까지 기다리셨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가만히 계셔도 물론 의로운 분인데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의롭다라는 것이 명명백백하게 드러나게 된 것이 바로 무엇이다? 하나님이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에 죽이게 하신 것, 그리고 살리신 것. 이 예수의 죽음과 부활, 즉 영원한 속죄 제사를 완성시키신 것. 그렇게 되면 사람들이 하나님의 의롭다 알게 되지만은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이 의롭다라는 걸 알게 돼요? 예수 그리스도.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의로움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까지 하나님께서 기다렸다가 이때 자신의 의로움을 아들 예수를 통해서 휙 하고 드러내셨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 이제 다음 시간에 할 건데 질문을 좀 던져보려고요. 드록바 누구지? 드록바가 들어왔어? 저요. 누구요? 한월이요. 인천 또 어디 가셨고 이렇게 또 이름이 바뀌셨어요? 바꿨습니다. 엉덩이를 흔들어 봐. 자, 이거는 이제 다음 시간에 이제 질문 던지고 4장으로 이어질 건데 그냥 여기까지 이제 미리 여기까지 듣고 미리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자, 그러면 이제 여기까지 듣고 난 다음에 자연스럽게 얻어질 결과가 뭐냐면은 오케이, 좋아. 하나님의 아들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의 십자가의 순종, 그 신실함 때문에 우리가 오케이, 구원받을 수 있고 우리가 의롭게 될 수 있어. 좋아. 자, 그러면은 유대인들은 이 타이밍에서 어떤 생각일까요? 쉽게 얘기하면 지금까지 계속 다 유대인들 뭐 율법이나 뭐나 다 무가치한 것처럼 얘기한 거 아닌가요, 이제는? 네. 결국은 예수님 뭐 이걸로 됐던 거면 도대체 우리 유대인은 이스라엘은 무슨 의미였고 뭐 율법은 또 무슨 의미였고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이제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니 아브라함 후손 언약 백성이니까 그 거룩한 구원받은 의로운 백성이라 생각했고 그래서 또 율법 지킨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했는데 그러면은 율법은 아무 의미가 없어지는 거잖아요. 이렇게 되면. 그래서 여기서 던졌던 이제 질문들이 뭐냐면 율법에 대한 얘기들이 이제 질문을 딱 던지는 거예요. 그게 이제 다음 시간에 볼게요. 이거. 근데 질문이 바로 이런 거였어요. 질문까지만 읽어볼게요. 자, 조경삼 하나씩 한번 읽어보세요. 율법으로 자랑할 수 있는가? 오케이. 일단은 율법이라는 걸로 사람이 자랑할 수 있느냐 뭐 이런 질문도 있고 그 다음에 율법으로 이렇게 된다면 하나님은 유대인만의 하나님이냐? 왜 두 명이 갑자기 나왔어? 깜짝이야. 율법으로 과연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생각한 거지. 그러니까 사실 유대인 계속 까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나중에 유대인들 위로해 줍니다. 율법으로 의롭게 된다면 하나님은 유대인만의 하나님이시겠는가 이런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생각해 보세요. 율법으로 구원받는다면 누구만 구원받을 수 있어요? 유대인만 구원받을 수 있잖아요. 자, 근데 이제 그러니까 백성들이 의문인 거죠. 그럼 우리 율법 아무것도 아니면 3번 질문 한번 읽어보세요. 믿음의 법으로 이렇게 된다면 이제 율법은 파기해야 하나? 그렇지. 이제 제가 말했지만 두 가지 법이 있었다고 그랬죠. 하나는 무슨 법?
율법, 그리고 하나는 율법, 믿음의 법. 믿음의 법. 법이라고 제가 얘기를 했었죠. 그러면 패스룰. 자, 그러면 이거지. 여기 이제 27절에 믿음의 법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만약은 아니라 이제 바울의 얘기인데 이제 유대인 입장에서 만약에 그래, 오케이. 우리 율법이 그동안 아니었고 믿음의 법으로 구원받는다고 한번 해봅시다. 네? 그러면 율법 이제 쓸모없네? 율법 없어져야 되겠네? 율법 다 갖다 버려야겠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지. 거기에 대한 바울의 답변이 이제 27절부터 31절까지 쭉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만 하나 보시죠. 여기까지만 읽어보세요. 조경삼 씨. No 파괴, rather 단단하게. 네, 무슨 뜻이죠? 노파게 레를 든든하게. 파괴하지 말고 차라리 오히려 더 단단하게 해라. 그렇죠. 오히려 더 단단해진다는 뜻이에요. 율법은 파괴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단단하게 되는 거다. 그것도 너희들 유대인들이 오해하고 있는 거다. 율법은 무가치한 게 절대. 자, 다시요. 율법은 무가치한 게 절대. 아니다. 네, 아니다. 아니다. 그것을 꼭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제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할게요. 그래서 오늘은 21절부터 26절까지의 이야기들을 했고, 오늘의 이야기했던 초점들은 앞에 있던 이 진노론과 21절 사이에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입기 전과 후로 나눠진다라는 이야기였고요. 그래서 복음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는데 그 복음 안에서 나타난 하나님의 의는 예수 그리스도인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 그러니까는 하나님의 의를 주는 것은 절대로 율법이 주는 것이 아니다. 아니다. 뭐 이런 얘기를 했고 그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는 복음, 곧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는 이미 구약시대 때 율법과 예언자들이 오랜 세월 증거를 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래서 그 약속대로 하나님의 의가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나타났으니 이것은 뭘로 통하여서 오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신실함 때문에 오는 것이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충성스럽게 순종하시고 따르셨던 그 신실함 때문에 하나님의 의가 오는데 범인은 누구냐? 유대인과 그리스도인과 로마인과 구별 없이 인종 구별 없이 이제는 누구든지 예수 안에 있고자 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것이 미치게 된다. 아무 차별이 없다. 근데 모든 사람은 죄를 범하였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에 미치지 못하였는데 하나님의 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할 수 있다고 한 것처럼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바로 이 구원이 모든 사람에게 미쳐질 수 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것을 어떤 식으로 이루신 거냐면은 속죄 제사를 완성시킴으로 된 건데 그 속죄 제사는 하나님의 아들을 속죄 제물로 내주신 것으로 이루어진 것이다. 그게 바로 그 순종, 그 속죄 제물로서의 순종하신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신실함이다라는 이야기까지였습니다. 이게 오늘의 내용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질문이나 그다음 느낀 점으로 넘어가고 마칩시다. 질문 없어요? 네. 없습니다. 질문이 없을 리가 없는데. 모르는 건 많지만 질문은 없습니다. 자, 그러면 조경삼 씨, 느낀 점 진행하십시오. 조경삼이 대빵이에요? 느낀 점 요즘 인도시키고 있습니다. 오케이, 알겠습니다. 혹시 경쌤이 먼저 느낀 얘기해 주실 분 있으십니까? 불쌍한 막내를 좀 도와주십시오. 없습니다. 막내는 불쌍하지 않습니다. 방금 서건 간사님께서 뭔가 말씀하신 것 같은데. 혹시 말씀해 주실 분, 혹시 세철이 형 이제 먼저 느낀 점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까? 오늘 아주 좋은 걸 배웠어요. 좋은 걸 배우셨다고 했는데 어떤 좋은 걸 배우셨습니까? 우린 항상 대표님에게 많은 걸 받아 먹었지. 하지만 오늘 우리는 여러 가지 영어 성경을 찾아보고 여러 가지 우리들의 행동을 통해 많은 것들을 얻었어. 그런 것들을 평소에도 해야 되고 일상생활에서도 우리는 기억하면서 나아가야 해. 죄송합니다. 이상한 컨셉.
약간 노아르 영화 같았습니다. 혹시 뭐 다른 분 아니면 세철이 형께서 이렇게 지목해 주시면 그분 하시는 걸로. 흔들어 봐. 엉덩이 흔들어 봐. 네, 그러면 지금 좀 조전도사님께서 잘렸다. 그 진짜 조전도사가 지은 거야? 아니면은 래퍼랑 진짜 조전도사가 제가 한 거죠. 아 진짜로? 진짜로? 어디서 주운 거 아니고? 와 이건 대박인데 진짜 엉덩이 흔들어 봐. 네, 그러면 저희 조전도사님의 느낀 점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안해. 아니 왜 갑자기 저예요? 아, 세철이 형이 이렇게 지목을 해주셔서 그래 엉덩이 흔들어 봐. 저는 그 뭐라고 해야 될까? 요즘 이제 지금 저희가 공부하고 있는 게 지금 3일째 공부하고 있잖아요. 조직 신학 공부하시는 분들. 아, 맞습니다. 네. 그래서 3일차 하면서 제가 좀 많이 조금 이해가 안 갔던 부분이 이 위격 하면서 3위격이 있는데 그거를 이제 양태로 분류하지 말고 뭐 우리가 막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뭐 어떤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아빠고 뭐 어떠한 가정의 뭐 남편이고 뭐 이런 거 얘기하면서 3일째 설명 많이 했었는데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하면서 그 위격을 가진 그 업무 분담하는 하나님께서 어떤 업무당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그 구속에 대한 것을 이루시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하고 있었는데 오늘 그 목사님이 가르쳐 주신 거에서 그 구약에서 얘기하시는 그런 것들이 지금 신약이 아니고 그 우리에게 지금 이야기하는 게 율법이 그게 안 좋은 게 아니고 그걸로 정죄하는 게 아니고 이 율법이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고 어떤 그 역할이 뭔지를 얘기를 하셔가지고 좀 많이 좀 생각을 하게 된 것 같아요. 네, 좋습니다. 혹시 조전도사님께서 이제 어떻게 이렇게 지목을 해줄 수 있습니까? 지목이요? 네네네. 지목 잘 안 하는데 저는 그러면 곽지명 간사님. 곽지명 간사님. 네, 그럼 지명 간사님이 느낀 점을 저 할 들어보도록 줄 알고 하겠습니다. 준비했습니다. 저 할 역시. 줄 알았어. 내 인스타 지목하는 스토리 거야. 맨날 보는 곽지명. 아니 그 중간중간에 그 카카오 누가 초콜릿 드시고 계신 것 같아요. 그 카카오 초콜릿입니까? 모르겠어요. 막 소리들 막. 저는 사실 오늘 들은 건 너무 어려웠고요. 그래서 가장 처음에 그러니까 이 오늘 거를 다 배우고 나서 왜 대표님이 처음에 우리한테 던져주셨잖아요. 다시 한번 얘기해 주실 수 있습니까? 약간 끊겨가지고. 혹시 저만 끊기나요? 아니요, 다 곽지명 끊겨요. 지금 일부러. 다 끊깁니다. 들리시나요? 들리세요? 네, 잘 들려요, 이제. 그 옛날에 김영철급이야 지금. 지금은요? 네, 지금 잘 들려요. 잘 들려요? 앤토니온의 BGM 창고 좋아. 네네네네. 그래서 왜 그거를 이제 함축해서 말해보라고 했는지 그걸 한번 더 상기시키고 그 다음에 말씀을 들어서 그나마 좀 더 이해가 됐던 것 같고, 실은 오늘 이제 그 두 절을 집중적으로 하고 나머지는 빠르게 넘어가고 그 뒤에 이제 질문을 3개를 했잖아요. 율법이 그러면 이제 쓸모가 없는 건지, 정말 그거에 대한 질문 때문에 다음 내용이 더 궁금해지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근데 진짜 오늘 복습 처음에 안 했으면 큰일 날 뻔했어요. 그러면 지명 간사님께서는 또 지목해 주시겠습니까? 뭐세요? 저요? 네. 서호 간사님 했나요? 아직 안 했습니다. 서호 간사님이요? 네, 그러면 서호 간사님께서 이제 하이드카일님. 느낀 점, 저는 이거를 몇 번 들었어가지고, 게다가 오늘 목사님께서 잘 설명해 주셔가지고, 느낀 점이라기보다는 그냥 좀 더 확실히 알게 돼서 좀
되게 감사했던 것 같고, 근데 좀 저 자신한테 안타까운 게, 아쉬운 게, 이거 로마서 여태까지 배운 거를 설명하라고 했을 때, 그 함축적으로 설명하라고 했을 때 이거를 잘 말하지 못하는 게 되게 좀 그랬어요. 그래서 말로 잘 설명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말로 잘 설명할 수 있지? 좀 그런 생각을 되게 많이 하고 좀 할 수 있도록 좀 노력해봐야겠다라는 생각을 되게 많이 했어요. 내용 부분에 있어서는 그냥 혼자 정리를 많이 해가지고 아무튼 그냥 여태까지 배운 거를 한번 정리해봐야겠다라는 생각을 좀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희가 근데 이제 2명이 남으셨어요. 이제 김동희 선교사님하고 인우 형이 남으셨는데 이제 혹시 어떤 분이 질문하실지. 아니 이거 한 바퀴 다 돌아요? 저는 목사님께서 그만하라고 하실 때까지 합니다. 재밌네. 그러면 우리 마이크 켜져 있는 김동희 선교사님. 네. 일부러 숨도 안 쉬고 있었는데. 본当に初めまして 저는 이 복음이라는 말을 맨 처음에 이제 로마서 들어갈 때 복음이 뭐냐 이런 식으로 막 말씀하셨잖아요. 네네. 근데 이제 하나님의 의 설명하고 그 하나님의 의가 모든 믿는 사람에게 미치고 그리고 이제 구약 사람이나 신약 사람들이나 그리고 지금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예수님의 필요하다라는 거 그리고 그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 이제는 복음이 뭐냐 얘기하면 로마서 이거 얘기를 하면서 조금이라도 조금 더 풍성한 설명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했고요. 그 다음에 나왔던 그 뭐였지 이거 피스테오스? 이 네네. 부분은 너무 어려워요. 네, 저도 이거 너무 이해를 제대로 어려워서 아직 제 머리로는 약간 좀 어려운데 뭐 그냥 그 신실함만 봤을 때 이제 사전적 의미 말고 예수님만 보라 했을 때 뭔가 이 믿음직하고 착실하다 이 말 보는데 이 믿음직하고 착실한 게 예수님이랑 무슨 상관이 있을까 하다가 이제 십자가 그게 떠올랐는데 소름이 쫙 돋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좋았습니다. 너무 감사했고 그리고 이제 네네. 이 하나님의 의가 모든 사람에게 필요한 거잖아요. 네. 그래서 먼저 믿은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의가 모든 사람에게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도 미칠 수 있도록 살아가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저희가 생각해보니까 이제 그 다윗 형도 다윗 간사님도 나와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인호 형이랑 다윗 간사님 두 분 중에서 어느 분을 이제 제목을 해주실지. 가위바위보 하라 그래요. 그러면 저희가 채팅창이 있잖아요. 이제 인호 형이랑 그 다윗 간사님께서는 주먹이면 지읒을 이렇게 짜자작 올려주시고 도자기면 비읍에 올려주시고 가위면 가위 올려주시면 돼요. 제가 하나 둘 셋 할게요. 네. 늦게 내신 분은 지는 겁니다. 자, 안 내면 진 거 가위바위보. 네, 일단 인호 형이 이기셨습니까? 네, 이제 다윗 형께서 느낀 점 얘기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살아있나? 제가 지금 네, 여보세요. 약간 엄청 끊겨요. 들렸다가 안 들렸다가. 내 소리는 어때? 그래서 잘 안 들려요. 네? 뭔가 말하실 때마다 음속으로 바뀌시는데? 어때? 일부러 그랬지. 네, 잘 들립니다. 내 목도 들려?
네, 이제 다윗 간사님께서 느낀 점을 자유롭게 이야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도 제가 요즘 기독론을 이제 초대교회 때부터 계속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싸워왔던 논쟁을 해왔던 그 과정들을 보고 있는데 어찌됐건 그 기독론을 보면서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그 믿음이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해주셨다는 그 하나님의 크나큰 그 사랑과 그 구속의 그 섭리 가운데 우리가 있다는 게 매우 감사하고 또한 뭐 예정이건 뭐 아니건 떠나서 많은 모든 사람들이 그리스도께 인도돼서 함께 그 나라와 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혹시 지금 약간 그게 맞춰가지고 이렇게 말씀하신 건가요? 아니, 저 진심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그랬습니다. 쉽지 않네요, 역시 쉽지 않아. 아주 좋은 네. 발표였어요. 이제 마지막 인호 형께서 이야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Innocence. 네. 네. 사실 이제 계속 로마서를 들어오면서 이제 목사님이 말씀해 주셨던 것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원어에서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라고 말씀해 주셔가지고 이게 의역에 대해서 번역된 거구나라고 계속 알고는 있었지만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의 그것은 무엇일까? 계속 그냥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라는 것만은 알고 있었지 그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의 그 결과들은 무엇일까라는 생각들을 한편으로는 가지고 있었지만 한편으로는 또 관심이 없었던 것 같아요. 오늘 저의 모습들을 보니까. 근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 무엇이냐라고 얘기했을 때 그거를 이 다른 말로 번역해서 목사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비유했다면 예수님의 신실함, 저는 신실함을 생각하면서 예수님의 순종에 대해서도 생각을 했어요. 예수님께서 순종하셨기에 그 십자가를 온전히 지셨고 예수님께서 그 모든 율법들을 다 지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구원이 임한 것이 확실히 된 거니까 우리의 의롭다는 증거가 되었으니까 그걸 생각하고 바라보니까 예수님의 믿음은 십자가 사건이었고 그것들이 확실하게 좀 정리가 되는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여기까지. 감사합니다. 사실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나왔는데 저는 이제 인호 형이 말했던 것처럼 사실 이제 그 신실함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사실 신실함에 대한 정의를 잘 몰랐어요. 이제 신실함이라 뭔지 말해보라고 하면 그냥 사실 전혀 뭔 말인지 전혀 몰랐었는데 이제 그게 인터넷에서 찾아보니까 견고하게 견고하여 믿을 수 있음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그 견고함이라는 것 자체가 이제 예수님께서 처음부터 끝까지 무너지지 않았던 그 부분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이게 신실한 거구나. 사실 그렇게 따지면 이제 인간 중에서는 사실 신실한 인간은 존재하기 힘든 거잖아요. 그래서 오직 예수님께서 이루어주신 그 모든 사역들이 참 저는 감사했던 거죠. 예수님은 처음부터 구원의 완성을 이 땅에 오신 거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목사님께서.
그리고 이제 그게 전 또 그 저희가 성경 읽을 때 한국어로만 보잖아요. 궁금한 게 있을 때는 인터넷 찾아보긴 하는데 이게 뭐 영어로 찾아보고 또 원어를 찾아보고 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도 깨닫게 되었어요. 이게 성경 해석하는 데 있어서 뭐 앞으로는 성경 읽을 때 조금 더 열심히 찾아보면서 조금 더 시간을 좀 투자해야겠다는 그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아마도 목사님께서 또 잘하실 것으로 예상합니다. 그러면 저희 모두에게 박수를 한번. 저희 네. 느낀 점 다 들었는데 이제 어떻게 할까요? 네. 제 인스타 예. 스토리 많이 봐주세요. 아, 뭐 인스타 봐달라고요? 아, 요즘 스토리가 핫합니다, 제 거. 아, 예. 네, 많이 봐주세요. 진짜 재밌습니다. 네. 아, 진짜 재밌어요. 요즘에 미쳤다는 소리 많이 들어요. 아니 뭐 누가 설마 재미없겠어? 정동지가 하는 건데 설마 재미없겠어? 네, 요즘 인스타 스토리 사람들이 미쳤대요, 저한테. 네. 뭐 자, 이제 제가 마무리 짓겠습니다. 오늘 하신 내용들 참 잘 들었고요. 제가 예상했던 것처럼 중간중간 사람들이 떨어져 나갈 거라고 저는 예상을 했어요. 그만큼 한 번 놓치면은 중간에 투입돼서는 하기가 어려워요, 이게. 제가 여러분들한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끝까지 완주해 하기를 바랍니다. 가능하면 시간과 에너지와 환경들이 가능하면 끝까지 완주하셔야지 로마서를 쭉 한 흐름으로 이어갈 수가 있어요. 안 그러면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는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라고, 특별히 이제 제가 질문이나 질문은 이제 둘째 지금 느낀 점을 얘기하라고 했을 때는요, 진짜 그냥 느낀 점도 있겠지만은 사실 지금 방금 장인호가 해준 것이 가장 정석이에요. 그러니까 그날 배운 것에 기초해서 이야기를 서머리하면서 느낀 점까지, 깨달은 점까지 끌어낼 수 있는 것도 훈련이에요. 이것도 훈련이고, 특별히 설교하실 분들 입장에서는 더더군다나 큰 훈련입니다. 앞으로 사역을 하셔야 되는 분들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도 앞으로 느낀 점 얘기할 때 기왕이면은 그날 들었던 것들도 공책이나 이런 데다가 뭐 번호 매기면서 중대한 부분들은 좀 쓰고, 내가 느꼈던 점, 이렇게 좀 느낀 점들을 이렇게 좀 쓰고, 그리고 난 다음에 그거를 발표해보는 것도 연습을 좀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매주에 한 번 좋은 기회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하시면 참 좋겠다 생각이 됩니다. 자, 이상입니다. 오늘 강의 여기까지 하도록 합시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아염. 바이.